다시 한번 본다면 2020년 지금 현재 모습인데 2030년이 되면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2040년이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징적인 것들을 뭐 간단히 살펴보면 뭐 보셔서 알겠지만 밑에 하단 0세부터 뭐 40세까지는 계속 줄어드는 거고요. 또 윗세대들은 결국에 이제 천국에 가는 거죠. 더 줄은 거죠. 이런 모형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간다면이라는 전제를 놓고 봤을 때 겪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의 시그널들이 한국교회 내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자연적으로 축소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며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느끼고 있는 큰 부분임에 분명합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느냐라고 봤을 때 실제로 그렇죠. 합동 측과 통합 측의 2017년, 18년도 통계를 보면 합동 측은 2017년, 18년 1년 동안 뭐 한 10만 7천 명 정도 감소를 했고요. 통합 측은 18만 4천 명 정도.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합동 측은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4% 정도. 그다음에 통합 측은 마이너스 5% 정도 감소했다라는 통계가 실제적인 통계입니다. 두 교단만 보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두 교단의 총 인원 610만 명이거든요. 전체 한국교회 교인들 뭐 900만 잡았을 때 거의 뭐 68% 정도를 차지하는 뭐 공동체이기 때문에 두 교단만 놓고 본다면 전체적인 한국교회 모형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교단을 보면 역시나 중요한 것은 평균 2%씩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고 전도가 되어지지 않고 수평 이동만 계속 된다면 뭐 이 힘이 계속 받았을 때는 10년 뒤, 2030년 이후에는 뭐 지금보다 50에서 100만 정도 하락할 수 있고 2050년, 그러니까 아마 30년 뒤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150만에서 200만까지도 감소할 수 있는 이 정도 속도로 간다면 그런 영향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앞에서 온 데이터가 어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른 컴퓨터적 영역 안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힘을 받고 있고 그런 힘들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고 주목할 점은 뭐냐 하면 영아부터 청년부까지 비율이 전체 교인의 15.8%예요. 장년층을 보면 85%겠죠. 밑에 청년 밑에층의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건데 뭐 어림잡아 볼 때 전체 교인으로 보면 한 130만 명 정도 전후가 지금 청년 밑에 세대라고 본다면 윗세대가 뭐 천국에 가고 난 다음에 아랫세대 130만 명이 더 성장 130만 명에서 더 성장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감소폭은 양적인 측면의 감소폭은 더 빠르게 더 급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 열려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위기감, 내부적인 한국교회 내부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건 뭐냐 하면 전체 영아부터 청년부까지 비율 중에 15.8%인데 거기에 청년 비율은 제가 알기로 한 2.1%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900만 명으로 잡았을 때 한 18만 명, 19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없는 거죠. 그런 이제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10년, 20년은 우리가 지난 10년, 20년에 느꼈던 속도감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감으로 위기를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 정도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앞으로 이제 이런 속도감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는 의사결정 역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실패해도 다시 하면 됐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뭐 느낌들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지부터 시작해서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되니까 뭐 이런 뉘앙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앞으로는 속도감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그 상황에서는 한번 실패하게 되면 다시 회복하거나 일어서는 데서는 굉장히 버거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의사결정 역량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하나 돌다리를 두들겨 보면서 가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 의사결정에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도 면밀하게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교회에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못 드리게 하느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지금 맞냐 틀리냐 뭐 이런 수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논쟁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비전과 사명 하나님 주신 그레이트 커미션 땅까지 이르되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을 전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시대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대면과 비대면의 논쟁보다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데 사실 2020년에 위기적 지유가 다가오면서 각 교회가 위기 한복판에 있는 것은 명확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놓치고 있는 실개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건 이제 앞에서 데이터와 통계를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같은 양적인 측면의 변화들을 빠르게 회복시키지 않으면 결국엔 먼 미래로 봤을 때 가까운 미래로 봤을 때 똑같은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의 위기들을 이겨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사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위기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도 각 교회가 성도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도전해야 될 영역임에 분명 한 것 같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세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 뭐냐 하면 물론 이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리셋 현상들이 있다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위기 한복판에 있으면 위기 위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위기 한복판에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이죠. 그러나 이제 뭐 삶의 경험 지식을 통해서 본다면 위기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죠. 물론 기회도 영원하지 않지만 모든 삶은 우리가 뭐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을 살든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 앞에서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위기가 있다가도 어느 순간 기회의 포인트로 바뀌기도 하고요. 기회가 오더라도 어느 순간에 이제 위기적 징후로 바뀌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넘나들면서 새로운 가능성들 또 이런 포인트들을 만들어 내는 건데 위기 한복판에 들어가 있으면 그 위기라는 건 결국엔 변하지 않습니까? 위기는 어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변화거든요. 그 변화에 적응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제 위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데 위기가 커지고 그 위기 안에 한복판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위기와 변화에 매몰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죠.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위기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어려워지고요. 갈등이 생기고요. 한국교회 현실이 참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위기 한복판에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각 교회마다 지금 버텨내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대형 교회야 뭐 어떻게든 뭐 버텨내겠지만 작은 교회들은 버텨내는 게 쉽지 않죠.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작은 교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 버티기 힘드니까 뭐 알바를 하셨다는 분, 새로운 직업을 찾으셨다는 분 이런 분들도 상당히 계세요. 뭐 택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전에는 택시 많이 하셨는데 요새는 뭐 택배 승하차 아니면 이제 뭐 쿠팡 배달 아니 뭐 여러 가지 알바들을 하시면서 그건 이제 목회를 지키기 위한 거죠. 목회를 뭐 계속 버텨내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려면 이제 자본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또 월세도 내야 되잖아요. 뭐 상가 건물 임대하신 목사님들은 또 헌금의 양이 줄어들었을 때는 그 상가 임대료도 내야 되는데 가정과 교회를 같이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지로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만큼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한복판에 있으면 이게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변할 것처럼. 비대면 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모든 분들이 비대면으로 영원히 갈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상반기만 하고 끝나버렸으면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비대면 하지 않아도 돼. 온라인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상반기에
동안 셧다운하는 기간 동안 온라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프라인으로 넘어와서 뭔가 정상적으로 할 것 같았는데 다시 지금 비대면으로 갔단 말이에요. 온라인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갈 것 같고 성도들은 오프라인을 싫어할 것 같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떠나갈 것 같고 안 모일 것 같고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코로나의 미래는 정해진 미래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납니다. 어느 순간 백신이 만들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고 하면 끝날 거예요. 끝나면 위기가 일단 단기적인 위기는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단기적인 위기가 끝나게 되면 많은 부분들에서 준비하지 않았을 때는 새로운 또 위기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리셋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변할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뒷부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변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리셋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리셋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 인간이 치명적으로 갖고 있는 망각, 또 비용, 우선순위, 세대 갈등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변할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뭐 잘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어떤 준비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리셋이 된다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리셋이 될 거냐? 성도들의 의식,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의식과 신앙에 있어서 지금 변화의 한복판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변할 것 같고 그 변화에 적응하다가 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 같고 하지만 어떤 특정 부분들은 의식과 생각이 또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도 다시 돌아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연에 생각하고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면서 지금의 변화를 적응하는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변화의 한복판에서 변화될 것만 생각하게 된다면 잘못하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실기하는 것.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거 뭐냐 하면 어떤 부분들이 리셋이 나올 거냐, 이전으로 돌아갈 거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 번째, 교회 내부와 외부에 공이 이제 발생한 위기적인 징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이때까지 거론했던 코로나19죠. 코로나19는 이제 뭐 지금 다 아시겠지만 쉽게 끝나지 않죠. 기본적으로 패턴상으로 봤을 때 팬데믹 상황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3차 웨이브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책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뭐 귀가 아프게 뭐 들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 제가 3월달, 4월달부터 코로나 관련된 책을 내고 뭐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뭐 2차 웨이브, 3차 웨이브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잘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시지 않더라고요.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거 끝날 거야. 셧다운 끝나면 뭐 이제 코로나는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그렇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경험 지식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월 달부터 주구장창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온라인을 해야 된다. 무조건 온라인을 해야 된다. 여름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을 해야 된다. 올 여름 수련회도 오프라인을 할 수 있으면 하되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온라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2차 웨이브, 3차 웨이브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름 사역을 온라인으로 해봐야만 올 겨울이 됐을 때 올 겨울이 되면 또 수련회 하셔야 되잖아요. 각 교회마다. 어떤 수련회? 청년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겨울 성경학교 이런 거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성도들 임직을 하려면 임직 훈련도 해야 되고 하반기에 있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말할 것도 없고 성탄절 2부, 송구영 신예배, 신년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을 온라인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올해 1년 동안 본의 아니게 뭐 부흥회부터 시작해 말씀상 이런 거 못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훈련들을 못했단 말이에요. 제자 훈련도 못했다는 거죠. 그럼 안 하실 거냐? 라고 봤을 때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오늘 전체 타일이 대담한 도전이에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 도전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상황 못 하는 거야. 온라인 하긴 한계가 있어라고 하면서 도전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들이 일단
짧은 시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위기가 끝났을 때 어떤 도전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지금 도전을 하지 않고 문제가 끝났을 때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실기되는 겁니다. 잘못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고3들, 고2들 가르칠 때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뭐 지금은 그런 부모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고3인데요. 고3 끝나고 나서 학원 가고 뭐 좋은 대학 가서 그때 신앙생활 하도록 할게요. 이런 분위기들도 예전에는 과거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분들이시라면 잘 아실 거예요. 그 아이는 고2, 고3 때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신앙을 잠깐 접었던 아이들은 대학 들어가서도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공백기가 있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어진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가 그 다음 도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도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의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해내는 거. 네. 그래서 제가 4월 달부터 온라인으로 가야 된다. 온라인을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곧 있으면 셧다운이 끝난다. 끝나고 나면 오프라인 갈 거다. 그러니까 그때 전략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 다음은 온라인 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2차 팬데믹이 남아있거든요. 2차 팬데믹이 2차 웨이브가 남아있으니까 2차 웨이브, 3차 웨이브가 남아있으니까 그때 다시 온라인으로 간다면 지금부터 온라인 넘어갔을 때를 가정하고 준비시켜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뭐 책에도 나와 있는데 뭐 7월, 8월, 9월 이렇게 넘어가면 3, 4개월 동안 성도들한테 줌을 사용한 법도 가르쳐드리고 또 뭐 온라인 사용할 때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여름 수련회도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 겨울 수련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사실 작동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면 뭐 물론 이제 제 아는 데이터가 전체의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적이고 뭐 국수적인 겁니다. 지역적인 겁니다. 제가 아는 데이터가 전부는 아닐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보면 많은 교회들이 준비가 조금 안 된 것 같다. 온라인 사역에. 지금 온라인 사역에 대한 약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온라인 사역을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새로운 또 온라인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도 지금 이제 가는 길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핵심은 2차 웨이브가 3차 웨이브가 있다라는 거. 지금 2차 웨이브 아닙니다. 그러니까 2차 대유행이 아니에요. 지금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400명대로 찍고 계속 내려오는 이 상황은 1차 웨이브의 끝자락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차 웨이브는 아니라는 거죠. 2차 웨이브는 이제 오늘 추분이라고 추분 맞나요? 하여튼 뭐 그 밤과 낮이 같은 날? 네. 그러니까 오늘을 지나고 나면 이제 밤이 좀 더 길어지겠죠. 그럼 이제 환절기가 되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제 10월, 11월 추석이 넘어가고 나면 근본적으로 이제 뭐 독감철이 돌아오는 그 시즌들이 되었을 때 2차 웨이브가 올 수 있는 가능성. 오늘 제가 아침 뉴스를 보니까 뭐 유럽과 미국의 뭐 이렇게 그 의학계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올 가을에, 올 겨울에 종말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차 웨이브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즘 뭐 트윈데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던데 2차 웨이브가 아직 시작 안 됐고 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400명 올라갔을 때도 지금 2.5단계 하는데 2차 웨이브가 오게 되면 뭐 그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온라인 상황이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나느냐라고 했을 때는 끝납니다. 분명히 끝납니다. 빠르면 2021년도 중순 여름 기점으로 늦으면 2021년 말 정도가 되면 G20 국가들 상위 뭐 전 세계 경제적인 포션으로 봤을 때 상위 30개국 정도는 끝난다. 정해진 미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직 2차 웨이브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앞으로의 상황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반드시 2차 웨이브가 진행되어지면 다시 뭐 거리 두기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넘어가는 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 사역들을 온라인으로 잘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주도면밀하게 좀 준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건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사역 어렵죠. 힘들죠. 만만치 않죠. 제작하는 것도 힘들고요. 편집하는 것도 힘들고 뭐 여러 면에서 온라인 사역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시라. 일단 단기적으로 그런 도전들이 필요하다라고 꼭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하면 결국에 우리의 위기적인 징후가 교회 내부와 교회 외부와 교회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이 위기적 징후들은 change of year, 시대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이 시대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좀 더 빠른 속도감으로 우리 사회와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코로나19 상황이 없었다면 물론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속도는 좀 더뎠을 거예요. 늦게 움직였을 거예요. 지금 같은 속도감 있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19라는 트리거가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앞으로 작동할 이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다. 물론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는 지난 100년 동안의 변화와 맞먹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지난 20년 동안 2000년대부터 지금 2020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것들이 변화됐거든요. 근데 그 변화보다 앞으로의 20년은 더 빨라질 수 있다. 더 속도감 있게 빠르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의식적인 측면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빨리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사회적으로 본다면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고 있는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죠. 이거 코로나19 기간 동안 제1차 대유행 기간 동안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느냐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봤더니 전 영역에서 온라인 쪽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성장을 했죠. 코로나19가 아니었어도 이런 비대면 시장들은 분명히 커졌을 거예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쿠팡이 적자는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망하지 않는다면 온라인 쪽에 대한 시장들은 계속 확장되었겠죠. 근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그런 시장들이 좀 더 당겨진 거예요. 더 빨라진 거죠. 그런 것들이 이미 데이터에 나와 있는 거고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얼마나 빨리 속도감 있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차트는 미국 가정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한 거예요. 미국도 이제 비대면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했더니 여러분 생각에는 비대면 교육이 어떤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41%가 오프라인 교육, 이전의 교육이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면에 나머지 한 59%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중에 22%는 온라인 교육이 더 좋다. 37%는 하이브리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교차해서 하는 수업들이 더 낫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온라인 교육은 힘들어.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가정들도 힘들고 집에서 4인 가족, 3인 가정이 계속 얼굴을 맞대는 것은 불편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편하다 하더라도 세상은 불편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59%의 사람들이 온라인 교육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시대가 속도감 있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 시그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고 있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감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온라인 예배, 사역은 불편해요. 불편한 이유는 뭐냐 하면 딱 한 가지, 현장성의 결여.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리는 그 현장성이 온라인에서는 작동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청소년들, 청년들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효과가 높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만만치 않죠. 그럼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이제 온라인을 거부하고 오프라인을 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많은 포션에서는 온라인을 더 선호하는 쪽의 힘들이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니겠지만 압도적으로 오프라인을 뭐 제압할 정도의 호응은 아니겠지만 어떤 일면에서는 조금씩 온라인에 대한 강력한 힘들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거기에 새로운 기술들이 첨가되어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온라인 예배와 교육의 단점 그게 바로 이제 소통과 더불어서 이제 관계성, 현장성 이런 것들이 약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기를 넘어가게 되면 온라인 수요가 계속 발생했을 때는 그런 부족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보완되어지고 새로운 역량들이 추가되어지고 세상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그냥 덮어두지 않고요. 세상에 있는 문제 욕구를 발견해서 그 문제 욕구를 해결합니다. 해결하면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온라인의 문제점들을 바라보고 극복해 가는 거죠. 극복해 가면 어느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오프라인 못지않은 온라인의 힘들이 강력해지고 온라인의 단점들,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수용하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과정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세상이 이만큼 빠르게 진전되어졌을 때 교회적으로, 사역적으로, 목양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사실 어느 순간 변화가 찾아왔을 때는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회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 우리가 통찰을 발휘해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지면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큰 타이틀로 보면 이 정도의 변화들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미래 산업에 대한 환상과 자국 우선주의, 금융 경제 구심점의 약화, 혼돈, 거대 정부 정치 권력의 개편, 사회 취약점의 극대화, 또 다른 금융 위기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다양한 변화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양적인, 목회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주도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게 바로 속도다, 속도. 그만큼 속도가 지금 급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시 55분인데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우리 문재진 소장님 모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